할렐루야. 202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춥지만 이 봄의 문턱에서 올 한 해 우리 수의동교회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표적 6번째, 신앙에 대한 2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22,000개의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다양한 민족 가운데는 그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방식과 또 문화와 가치관과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미의 기준이 민족마다 다 다른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미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지금 한 가족의 여성분들인데요. 엄마와 또 자녀들 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태국과 미얀마 국경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이 카렌족의 이 한 가족의 이 모습인데요. 이 카렌족은 약 8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렌족의 안에는 이 여러 부족이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한 부족이 여성에 대한 그 미의 기준이 아주 특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족은 여자들의 그 미의 기준이 전통적으로 목이 아주 긴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카렌족의 여자들은 어릴 적부터 이 목을 강제로 이렇게 늘리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그런 문화이죠. 이 사진에 있는 이 카렌족의 여성의 이 목에 감고 있는 것은 노쇠입니다. 노쇠는 다른 소재와 달리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 미의 기준의 관점이 목이 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5살 때부터 목에 굵은 노쇠고리를 착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장이 멈출 때까지 계속 목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목에 이 족쇄를 감고 평생 차고 살기 때문에 이 어깨에 그 쇄골이 주저앉아서 통증을 감내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카렌족이 과거의 여성들의 그 링을 목에 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전쟁 시에 여성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목과 무릎에 링 고리를 두르고 적들이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혐오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여자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문화가 되고 미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의 긴 노쇠를 이 스프링처럼 목에 감는 방식으로 항상 이것을 감고 채워서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무거운 노쇠의 고리가 길이가 늘어나면서 또 이 무게도 늘어나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카렌족의 여성에 대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더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화지만 이 카렌족의 여성들에게는 아름답고 또 예뻐지는 이 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여자는 이 고리가 최대 37번까지 감는 그런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에 족쇄를 감고 평생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잘못된 미의 관점에 속아 살아가는 여성의 삶은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잘못된 관점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배합니다.
그들은 미의 관점이 긴 목에 달린 놋새를 장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놋새는 인간의 삶을 얽매는 그런 족쇄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민족의 그 문화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 잘못된 전통의 관점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며 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옥죄고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미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과거의 전통적인 잘못된 관점과 또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정죄하며 현재 외적인 삶만 바라보고 정죄하며 지배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운명을 타고난 한 소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장애인들과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이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으며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은 어떠했는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과 응보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불쌍한 사람의 그 삶의 처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공간복음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그의 삶의 처지와 불우한 환경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표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사회적으로 죄에 대한 낙인 현상으로 그 부모와 그의 가족들이 당하는 불편함과 고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한 단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사물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청각과 다른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이 밤 같은 인생을 어둡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를 향한 편견과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이 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한정 지으며 더욱더 그를 압박하고 괴롭혔습니다.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죄에 대한 이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장애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가여운 인생들을 정죄하고 또 과거에 스스로가 만든 죄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인생은 당연하다라고 판단하며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관점과 가치관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전부터 자기 중심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치로 그 관점이 현재와 미래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때부터 이 죄에 대한 관점과 가치인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욥기에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이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이 최대의 지혜자로 소문난 친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욥은 그 어떤 악인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해석해 주기 위해 당대 지혜자라는 사람이 이 세 친구가 이 많은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수아 사람 빌닷,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찾아와 그들의 지혜로 위로하지만 사실 이 세 친구가 말하는 이 위로의 공통적인 이 가치와 관점은 세상을 지배하는 인과응보의 그 사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 눈으로 욥의 불행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한 이 지혜를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자녀들도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며 없어지게 한 거야. 빨리 너의 죄를 회개해. 너는 무슨 죄를 도대체 지은 거야? 라고 다구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을 절벽에 간당간당 서 있는 그 만신창이 된 이 욥을 절벽 밑으로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지혜자이자 그 시대의 가치관과 사물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기에 욥의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인생을 부분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었고 전제가 달랐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는 전혀 욥의 인생을, 이 사건을 해석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세 친구의 말에 욥이 변론하자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려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욥을 오히려 저주합니다. 참 인간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주입된 이 잘못된 관점은 과거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 교만하게 정죄하고 그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날 때부터 이 소경인 사랑과 또 부모와 그 가족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비난합니다.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만 보아도 제자들의 그 가치관은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공인 자가 그의 죄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하는 관점이 그들에게는 더 큰 족쇄를 채워서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지배했던 인과응보의 관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대답하십니다. 그 관점은 미래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그런 신앙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아멘.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해석하며 인생의 족쇄를 씌워서 불쌍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면,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이 신앙적 관점,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3절의 말씀처럼 선천적인 소경된 것은 그와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인생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여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불행과 또 고난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 때에 아담으로부터 온 이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공된 자는 사실 영적인 의미로 전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과거의 원죄의 관점이 오고 가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 6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운명적으로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에게 하나님의 이 어떤 계획이 있다고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 이 소경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내용이 이 두 번째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카이로스 시간은 일반적인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현재와 영혼의 시간이 이 만나는 시간이며, 지금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와 예수님의 이 만남은 이데아와 현재 시간이 만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정된 카이로스의 그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듯이 예수님께서 소경인 인간을 태초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유하시며 지금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온기와 사랑으로 친히 이 진흙을 빚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는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이 그 한마디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하며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실제로 실로암 연못을 가보면 지상 2km의 지하까지 이어지는 깊은 계곡 같은 그 장소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2km 계곡을 내려가는데 굉장히 험한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오직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며 실로암 못으로 나아갑니다. 이 소경은 아마도 빛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이 삶을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빛을 자기에게 비춰주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그 빛을, 예수님의 그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에서 그 진흙에 그 더러워진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일의 내용이, 이 세 번째 내용은 주님의 보혈로 이 실로암 연못에 씻는 이 보지 못한 이 소경을 깨끗이 씻고 이를 구원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역사적인 일인 것입니다. 평생을 빛을 보지 못한 인생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져서 밝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닿을 때 과거로부터 오는 이 원죄가,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경이 진흙을 바른 이 눈이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을 때에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과거로부터 오는 이 거짓된 사단의 관점에서 해방시키시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11절은 눈이 밝아진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불행한 삶일지라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이 실로암의 이 보혈을 우리도 경험할 때만이 과거의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믿음으로 간증하며 예수 이름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